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전사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가지 맥스 루케이도의 성경 이야기 말고 거지인가 왕자인가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서 마크 트웨이는 동갑내기면서 쏙 빼닮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소년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이고 다른 소년은 학대받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소년은 서로 처지를 바꾸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두 소년은 서로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이며 분명하고도 많은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된 삶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더욱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왕자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은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있는 우리는 거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품없이 메말라 있고 또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범하며 그분의 통치에 반항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고자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며 우리가 제멋대로 변덕스럽게 살아서 발생한 결과들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 취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분의 의로 덮으시며 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높여서 영원한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기쁨에 넘친 간증을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핍박하였고 참된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진노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 자리 바꿈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와 미약함을 그리스도께 내어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기 자신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과거에 대한 용서나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이상입니다. 이 선물은 현재도 포함합니다. 과거를 그리스도께 맡기거나
미래의 영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거리들을 맡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일은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현재 시제이며 이렇게도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현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미래의 상황뿐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서도 구해 주십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신학자인 토마스 켈머즈 박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의 저주에서 멀리 옮기신 것처럼 권능 있고 결정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옮기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대신 죽으신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의 근심거리와 연약함을 맡아주시고 그분의 평강과 권세를 주시고자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십니다. 나와 자리를 바꾸지 않겠느냐? 너의 상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통해 나의 삶을 살고 싶구나. 우리는 놀란 눈으로 그분을 쳐다봅니다. 주여, 그 일이 진실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제는 내가 혼자서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거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혼자 애써 보았으나 실패만 하지 않았습니까? 신뢰하고 사랑하고자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으나 결국 옛 자아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만 알게 된 셈입니다. 단호히 결단을 내리고 자기 훈련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시도록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자리 바꿈은 항상 두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자리 바꿈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 양도 혹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신뢰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계속해서 왕자와 거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가 앉아있는 거기하고 바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무엇을 바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1번 자리, 2번 컴퓨터, 3번 열쇠, 4번 거울. 네. 문제는 이전같이 댓글이나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선생님한테 주셔도 되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굿나잇입니다.
잘 자세요.